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정호승의 새벽 편지,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지은이 정호승, 출판사 해냄. 어머니의 사랑과 신의 사랑은 같다. 하느님한테도 고민은 있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하는 일이 늘 고민이었다.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하느님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항상 사랑의 기쁨과 평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랐으나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사랑보다 증오를 가지고 살았다. 삶보다는 죽음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화해보다는 분열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보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에 휩싸이는 일이 더 많았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지녔던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병들어 아픈 사람은 아픈 데를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사람은 그 눈물을 닦아주고 분노에 들떠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함께 밤을 지새워 주었다. 하느님은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기 그지없었다. 아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찾아다니기에는 하루 해가 너무 짧았다. 하느님은 곰곰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나 대신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무릎을 탁 쳤다. 그것은 인간에게 바로 어머니를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 나름대로 재구성해 보았다. 탈무드에는 하느님이 너무 바빠 우리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에는 어머니의 사랑은 신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어머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통해 신의 사랑의 구체성을 깨닫는다. 어머니는 신의 분신이며 신의 또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신의 사랑은 내 어머니의 사랑과 똑같다. 신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모성이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라 구체이듯 신의 사랑 또한 그와 같다. 나는 지금까지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신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느끼기는 어려웠다. 신의 사랑이란 그저 막연하기만 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아 도무지 그 사랑의 눈빛과 숨결을 느끼기 어려웠다. 그래서 신의 사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라.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신의 존재도 그와 같다. 신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와서 막연히 바람과 나뭇잎의 관계 속에서 신의 사랑을 인지하고 이해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탈무드의 이 이야기를 통해 모성은 주님을 닮았다는 말 또한 이해함으로써 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졌다. 아흔이 넘으신 늙고 병든 어머니를 고요히 바라본다. 내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존재다. 신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바로 내 어머니의 사랑이다. 모성은 관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신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성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무조건적이었다. 그동안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었다. 무한했다. 나에 대한 신의 사랑도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한계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신의 사랑은 서로 일치된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어머니다. 위태위태하게 자칫 잘못 천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삶의 벼랑 끝에서 그래도 나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만일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만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아내와 자식의 사랑이 내 삶의 또 다른 큰 원동력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들의 사랑 속에서도 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희생적이다. 도무지 자신을 아낄 줄 모른다. 물이 오직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듯 어머니의 사랑 또한 오직 주기만 하고 받을 줄을 모른다. 사람들은 사랑을 주면서 또한 그만큼 받기를 원한다. 부부관계이든 연인이나 친구관계이든 다들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한다. 준 만큼 받지 못하면 미움이 생기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는 것으로 그친다.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사랑의 자세는 오직 주는 사랑의 자세일 뿐이다. 풀잎은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다. 태풍에는 자신을 낮추고 굽힐 줄 아는 나무만이 살아남는다. 보란듯이 자신을 과시하는 나무는 쓰러진다. 그것은 겸손하지 못한 거목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한 그루 거목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들면서 스스로 태풍이 되었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태풍처럼 강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 풀잎을 보라. 풀잎은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다. 풀잎은 태풍이 불어오면 일단 몸을 굽히고 삶의 자세를 겸손의 자세로 바꾼다. 풀잎이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태풍과 맞서는 경우는 없다. 행여 쓰러진 풀잎이 있다 하더라도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대부분 스스로 일어나 하늘을 본다. 그러나 나무는 한 번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세우지 않는 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도 그렇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남 앞에 군림하는 자세로 서 있던 이들은
결국 부정과 부패의 태풍 앞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자신을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여기는 이들도 국민 앞에 육체의 고개는 숙이지만 마음의 고개는 제대로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태풍이 불어오면 자신을 굽히지 않고 태풍과 맞섰던 나무처럼 쓰러지고 만다. 사람이든 나무든 직선보다 곡선의 삶의 자세나 형태가 더 아름답다. 새들은 곧은 직선의 나무보다 굽은 곡선의 나무에 더 많이 날아와 앉는다. 한방눈도 곧은 나뭇가지보다 굽은 나뭇가지에 더 많이 쌓인다. 그들도 곧은 나무보다 굽은 나무에 더 많이 만들어져 굽은 나무의 그늘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편히 쉰다. 사람도 직선의 사람보다 곡선의 사람의 품 안에 더 많이 안긴다. 직선보다 곡선의 나무나 사람이 고통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넉넉하고 따뜻한 삶의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활의 정확도와 성공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정확한 방향을 향해 화살을 힘껏 쏘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활이 흔들리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 없다.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활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삶의 태도는 곧 자식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이미 잘못 날아간 화살을 활은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부모로서의 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화살로서의 아들도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요즘 아들 앞에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다. 아들 또한 자기 자신과 이 사회 앞에 늘 당당한 태도를 지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화살은 활이 많이 휘면 휠수록 멀리 날아간다. 멀리 날아간 화살일수록 역으로 그 화살을 날려보낸 활은 많이 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허리가 휘면 휠수록 자식은 그만큼 멀리 나아간다. 활은 휘어질수록 고통이 심하지만 오직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그 고통을 참고 견딘다. 실제로 늙은 부모의 육체는 등이 활처럼 굽어진다. 그동안 화살인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며 활의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활처럼 깊게 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식도 그만 자기 자식의 활이 되고 만다. 슬픔 속에 성지가 있다. 슬픔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의 인생에든 슬픔의 늪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 슬픔의 늪을 허우적 건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인생에서의 만남은 한없는 기쁨이며 이별은 깊은 슬픔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일일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잃는 일일 것이다. 나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육친을 잃었을 때가 가장 슬프다고 한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께서는 2005년에 이혜인 수녀와 월간 샘터에서 송년 대담을 하실 때 슬픔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슬픔이라는 거 그게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슬픔의 항아리란 늘 비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넘치도록 채워지더라고요.
병으로 남편을 잃고 넉 달 만에 사고로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그때가 1988년이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견딤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기다려주는 것도 결국은 슬픔을 나누는 한 방식인 것 같아요. 슬픔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요? 눈물을 흘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그건 극복이 아니죠. 극복이란 말은 강요의 성격을 띠니까요. 그것은 슬픔에 잠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잊어야 하는데 내가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우리 애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기억을 지우고 극복하는 일은 참 잔인한 일이에요.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이 말씀을 나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늘 가슴에 새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또한 잊지 않는다. 슬픔의 고통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인생의 길을 보이게 한다. 박완서 선생께서도 그러한 슬픔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셨을 것이다. 선생께서 작가의 길을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신 까닭은 그러한 슬픔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일 슬퍼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슬픔을 견뎌야 한다. 견디지 않으면 슬픔의 성지에 다다를 수 없으므로 슬픔은 우리에게 견딤을 요구한다. 슬픔은 내 인생을 견디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리운 아버지의 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해 전 가을, 방 안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에게 창밖에 가을이 왔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얼른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던 아파트 뜰로 나가 단풍 든 왕벚나무 잎을 몇 개 주워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아버지, 지금 가을이에요. 이 낙엽 좀 보세요. 아버지가 단풍 든 낙엽을 힘없이 손에 쥐고 말없이 웃으셨다. 그날 낙엽 몇 장을 접시에 담아 아버지 머리맡에 놓아드리고 방을 나오면서 그날따라 왜 그리 슬펐는지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걷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 참 많이 걱정했었다. 아버지, 힘드시더라도 산책 많이 하세요. 나중에 못 걸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 방에만 계세요? 결국 그런 날은 오고 말았다. 휠체어에 앉아 계실 때만 해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구상에서 임대한 환자용 침대에 누워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된 뒤로는 창밖조차 바라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늘 창밖을 궁금해하셨다. 밖에 비 오나? 내가 방에 들어가면 곧잘 그렇게 물으셨다. 그러면 내가 그날의 날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곤 했는데 첫눈이 온 날은 좀 달랐다. 아버지, 지금 눈 옵니다. 첫눈입니다, 첫눈. 나도 모르게 들뜬 목소리를 내었다. 나는 마치 아버지와 마당에 나가 눈사람이라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 같았다. 어릴 때 내가 만든 눈사람 뒤로 아버지가 서 있는 장면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내심 그런 사진 속 풍경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밖에 눈 오나? 약간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첫눈 내리는 바깥 풍경을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다. 얼른 밖에 나가 일부러 눈을 잔뜩 맞고 와서 아버지, 눈 온 거 한번 보세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나가 한 움큼 눈을 뭉쳐와 아버지 손에 놓아드렸다. 찹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아버지는 싫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 내리는 골목길을 걷고 싶었다. 아버지는 주무시기 전에 꼭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셨다. 책상 위에 얹은 깍지 낀 손에 턱을 괴고 기도하실 때가 많았다.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놓고 하실 때도 두 손을 꼭 마주 잡았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은 늘 아름다웠다. 법정 스님께서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에서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손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제 낙엽을 쥐어들이던 눈뭉치를 얹어들이던 아버지의 손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밤마다 기도하시던 아버지의 손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오늘은 내 손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아버지의 손이 떠오른다. 아침마다 어린 내 손을 잡고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바래다 주시던 젊은 날의 멋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 맞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는 나를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주먹이 된 아버지의 손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의 손은 항상 내 손을 잡기 위해, 나를 쓰다듬어 주기 위해 존재했을 뿐이다. 이제 아버지의 손을 다시 잡고 싶다. 아니, 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리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려야 했을 때 그만 잡아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작 아들의 손을 잡지 못했다.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아들의 손이 되어 주었고 아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아들의 고단한 인생의 손이 되어 주었는데 정작 아들인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제 삶이라는 여행을 끝내고 죽음이라는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떠나세요. 배고프시면 가끔 짜장면도 탕수육도 사 잡수시고요. 제가 곧 아버지 뒤를 따라갈 겁니다. 그때 반갑게 만나요. 나는 땅에 묻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내 손이 꼭 필요했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